1장 1절 2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레츠 베하이하레츠 하이에타 토 바보후 베호셰크 아페네 테홈 베루아흐 엘로힘 메라헤페트 아페네 함만. 요 1장 1절과 2절은 그냥 외워도 돼요. 베레시트 바라 엘롬 에타 샤만 베에타 하레츠 베하레츠 하이에타 토프 바보프 베호셰크 아페네 테홈 베루아흐 엘로힘 메라헤페트 아페네 함만.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우리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이 책의 원명이 뭐죠? 베레시트. 베레시트죠. 그러니까 제너시스나 영문명의 제너시스나 우리의 창세기는 베레시트와는 다른 뜻입니다. 베레시트하고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거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너시스는 2장에서 톨도트가 나오는데 2장의 톨도트가 이 책명으로 쓰였거든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창세기라고 썼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의 영성을 가리는 책명들이죠. 그래서 이 원 책명은 베레시트. 근데 베는 뭐죠? 베? 아내 이런 뜻입니다. 베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아내, in, 말미암아, by, 무엇에 의해서, into, 안으로. 베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근원 안에 지금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근원 안으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원 안에서 근원 밖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고 근원 안에서 근원 안으로 쭉 들어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근원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근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자꾸 근원 밖으로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의 베가 뭔지, 레시트는 뭐죠? 머리, 천. 레시트를 보면 그냥 히브리어 뜻을 살펴보면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최초라기도 하고 제1이라고도 하고 만물이라고도 하고 햇것, 첫수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말이 근원 또는 근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 안에라고 할 것이냐 근원 안에라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본원이라는 말도 있어요. 본, 근본의 본, 근원의 원. 그래가지고 본원 안에. 그래서 본원 안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원 안에. 근데 이번에 새롭게 근원 안에를 새롭게 들여다보다가 베레시트의 근본 그 말의 의도는 하나의 근원 안에 그렇습니다. 베레시트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하나의 근원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여러 근원 안에 뭘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근원 안에, 하나의 근원 안에 지금 창조를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근원은 무엇일까요? 근원. 제일 처음 시작되는 거. 제일 처음 시작. 또 제일 처음 흘러나오는 것. 제일 처음 물줄기가 제일 처음 흘러나오는 것. 제일 처음 시작되는 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근원 안에 또는 근본 안에 본원 안에 지금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본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마음. 창조. 창조? 네. 창조 안에 창조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생명. 하나님의 마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죠. 우리도 생각을 하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갑자기 불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한계가 없죠. 뭘 생각하다가 다른 걸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내가 글로 옮겨가죠. 거기에 나의 생각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 일어난 그 사도 바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막을 어떤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는 겁니까? 무한하다는 거죠. 지금 무한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너희 길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과 그 길을 비추어서 지금 우리가 이 베레시트 근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이 근원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따라서 밥을 짓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하여간 뭔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말 에트 하아레츠 그 하나의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길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곧 우리에게 호흡이죠.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1장 1절은 곧 이 호흡, 우리들이 평상적으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호흡의 가장 첫째 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근원, 그 하나의 근원, 그것도 여러 근원이 아니고 하나의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왜 그
하셔만 왜 그 하늘들과 그 땅이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이 근원 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째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까요? 이렇게 호음이 계시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나누는 거 아닌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이 아니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하늘들,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땅을 창조하신 것이죠. 다른 하늘들이 아니고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하늘들,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땅을 창조하셨죠. 근데 왜 하늘은 하늘들이 되었고 땅은 딱 단수로 되었을까? 그게 신명기 읽지는 않겠어요. 다 적어놓으면 좋아요.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자, 하늘들은 뭐이고 하늘들의 하늘은 또 뭐며? 자, 우리 지금 창세기에 있어서는 하늘들만 나왔지 하늘들의 하늘은 여기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하늘들의 하늘도 결국 뭡니까? 하늘들이죠. 하늘들의 하늘도 하늘이죠. 이사야는 말하기를 여러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다 그랬을 때 이 공중 하늘을 말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하늘을 또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벌써 하늘이 몇 가지가 생겨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는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자인 하늘이 또 있겠죠. 그것뿐 아니라 이 우주를 살펴보면 우리 지구를 둘러싼 하늘은 대기층이 있고 오존층이 있고 중력층이 있고 자력층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작동하는 것이 각기 달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하늘을 떠나서 좀 멀리 나가게 되면 중력층도 없고 자력층도 없고 오존층도 없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이 벌써 또 둘로 갈리죠? 그래서 이 하늘은 여러 하늘들입니다. 그런데 땅만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럴 때 수성, 금성, 지구 이 지구는 하나입니다. 금성을 맡기면 그것도 하나입니다. 수성 그것도 하나입니다. 수성을 땅이라 부르면 그것도 하나예요. 금성을 땅이라 부르면 그것도 하나입니다. 이 각각 개체가 하나, 그 하나를 창조하셨다. 똑같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땅과 그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하지 아니하고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했겠습니까? 그 하늘들 안에 그 땅이 품겨야 되니까 하늘에 땅이 품기는 거지 땅이 하늘을 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창조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들이 먼저고 땅이 나중에 얘기죠. 그걸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자, 그러면 하나는 왜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나중에 창조하셨나? 하늘 속에 하늘이 땅을 품고 있으니까 하늘 공간이 있어야 땅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공간이 있어야 땅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거 말고 하늘이 있어야 땅이 들어가는 그거 제 1차적 이유 말고 또 정말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계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땅이 하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땅이 하늘이 된다. 그걸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자,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시작.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어떻다고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데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들을 다시 창조하는 얘기가 안 나오죠. 왜? 이 하늘들에서는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지 않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첫사람에서 둘째 사람으로 만드는 이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첫사람에게서 둘째 사람을 지어서 세 사람을 짓는다는 그걸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드러나는 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라 할 수 있는 그것이 그 계시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죠. 그 계시를 발견하고 영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계시를 보고도 어디로 들어가냐면 에고비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시를 보게 되면 로고비전, 말씀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 계시는 보았는데 보지 못한 거죠. 뭘 본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본 거죠. 자기의 꿈을 본 거죠. 자기의 이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를 눈으로 분명히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다 어디로 빠진다고요? 에고비전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원 안으로 불림을 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에고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로고 비전을 보는데 그게 곧 계시라는 거죠. 지금 이게 계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드러나서 흔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늘은 온전하게 창조 안 놓으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되도록 어떤 상태에 있도록 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하고 기품이 흑암 속에 있지 않고서 땅조차 다 온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거로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기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으면
그 땅이 어떤 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지어지느냐를 통해서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계시죠?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징조죠. 아, 우리 첫사람이 바로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것을 이미 2절부터 계시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기 전까지는 항상 혼돈하죠.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기까지는 항상 공허하죠.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기까지는 항상 깊음 속에 깊이 빠져있죠. 그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그걸 알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징조가 되어 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근데 레시트는 근원이죠? 근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좋은 것이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좋은 것이 근원인데 사람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은 뭐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근원이라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듯이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그 마음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겠다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려면 거기에 중간에 뭐가 끼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엮어지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음으로 안다. 믿음이 아니면 이 베레시트에 나오거나 청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지식은 될 수 있어도 나의 실존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게 뭐 얼마나 확장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은 끝도 없이 확장되거든요. 그 확장성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선악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했는데 마귀가 드러나서 흔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이제 고쳐먹어야 돼?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땅을 새롭게 지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사탄이라는 건 적대자잖아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적대할 수 있겠지. 뭐 땅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것은 뭐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려고 좀 드러내고 있는데 그 길이 지금 마귀에 의해서 흐트러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요시군이 아주 발명가가 돼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주 그냥 방 안을 방 안이든지 공장이든지 깨끗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만들 수 없잖아요. 부속품도 있고 뭐 깎아낸 것도 있고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는 먼지가 태만히 쏘이죠. 아 너는 뭘 만드느라고 이렇게 먼지를 쌓이게 해서 만드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요리를 하는데 배추를 가져오는데 배추를 씻고 깎고 해서 벌먹은 거 뜯어내고 하는데 아 무슨 요리를 하는데 이렇게 뜯어낸 것도 많고 이러냐. 처음부터 깨끗한 배추로 하지. 그거는 배추로 김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서 육신의 정욕이 떨어져 나가고 안목의 정욕이 떨어져 나가고 이성의 자랑이 떨어져 나가고 선악 지식이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그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흑암이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공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혼돈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전하게 지어진 그 땅과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을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혼돈이 나오고 공허가 나오고 흑암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온전해진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첫째 땅, 이건 첫째 땅 또는 시편을 쫓아서 보면 땅의 기초, 우리 사람을 비춰보면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있는데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첫사람은 둘째 사람에 비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사람을 향해서 갈 때에는 뭘 가지고 가느냐? 나는 둘째 사람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초월로 나아간다. 그것을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그래서 그게 믿음의 길이다. 그걸로 옮겨가는 것이,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자, 이제 좀 더, 베레시트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NRK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NRK N홀로고스 1장 1절에 번역되기를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가 그 근본이 된 책인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아니 NRK 베레시트의 번역어가 NRK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태초가 이 장세기에 있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가 다르거든요. 이게 영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옛날께 태초에는 장세기에 있는 태초에보다 빠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게 뭐죠? 그게 애고비전입니다. 우리처럼 근원 안에 이랬으면 근원 안에 하나의 근원 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의 근원 안에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했다. 아무것도 충돌될 것도 없고 시차 겪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고민하다가 요즘 새로 나온 번역들은 뭐라냐면 처음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도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렇게 번역하는 책들, 성경도 있어요. NRK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NRK가 똑같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있는데 하나는 대처해가 되고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은 말이 그렇게 다른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면 어떻다는 거는 성경은 제멋대로 읽어도 된다는 얘기지. 이게 제멋대로 그러면 제멋대로 읽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계시가 되겠어요? 제멋대로 읽는 사람들은 그걸 뭘로 가진 거예요? 에고비전으로 가진 거지. 근데 지금 한처음이라고 번역을 했든지 또는 대초이라고 번역을 했든지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라고 번역했든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어디에 빠져 있어요? 크로노스에 빠져 있어요. 시공에 빠져 지금 이 근원은 시공의 근원, 시공 너머의 근원인데 시공 속에 빠져가지고 그 시공 너머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너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은 한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이 전부 뭐예요? 시공 속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한 처음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 시간과 공간은 지금 하나인데,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한처음에, 태초에,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아니, 하늘과 그 땅이 있기 전에 한처음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태초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시간은 어디서 나왔나? 근데 그 시간은 어디서 나왔나?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뭐냐? 시간과 공간의 근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근원일 뿐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아까 베가 안으로의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베레시트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또 시공에 속한 우리 존재가 시공 너머로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건 믿음으로밖에는 이루어지는 믿음으로밖에는 그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렇구나. 베레시트 시공 너머에 근원에다가 시공을 주신 거예요. 그 하늘들과 그 땅. 왜냐? 시공은 눈에 보이잖아요.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먼저 시공에 속한 존재를 먼저 창조하셔가지고 시공을 통해서 시공의 일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보게? 시공 너머의 일을 바라보게. 우리 늘 그러죠? 사물과 인식이 있는데 우리가 뭐를 아는 것은 뭘 보고 아는 겁니까? 사물을 보고 하죠. 그건 알파입니다. 사물,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를 알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알파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아직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를 아는 것은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뭘 통해서 그 할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인식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을 보았겠습니까? 땅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식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그 하늘들을 창조하고 그 땅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창조된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하늘과 땅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점점 인식의 범위가 깊어져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 지식 같은 것도 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걸 통해서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를 만든 게 아니죠. 그럼 뭐가 먼저 일어났죠? 인식이 먼저 일어났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알파요. 인식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오메가죠. 우리의 믿음은 사물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을 보고 보는 건 그냥 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인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하는 그 인식이 내게 뭐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항상 그래서 이제 이 높은 과학자들은 인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물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식이 없으면 사물이 없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이 하늘과 이 땅, 이 우주로 말미암아서 뭐든지 먼저 생기는 것은 사물을 보고 인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존재 첫사람은 먼저 사물을 보고 인식을 하게 되죠. 사물을 보고 인식을 하면서 나가다가 온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우주 너머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없는가? 라고 하는 인식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인식이 떠오르게 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그 인식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한테 올지라도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우리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과학자들은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은 물질을 보고 물질에서 듣고 물질을 생각해서 물질의 원리만 캐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휘장을 걷어내서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물질의 휘장을 걷어내는 그 일을 과학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물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근데 그 시공의 근원은 참 기이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원은 뭐죠? 영원 무한대 시간을 영원이라고. 무한대 시간. 또 끝도 없고 시작. 응? 끝이 전혀 없는 거죠. 끝이 없는 시간. 지금 크로노스에 속한 존재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시공의 근원 안으로 가본 적이 없어서 계시로 만나서 오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지금 두 가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원, endless time, 끝이 없는 시간이다. 그게 영원 아니겠냐? 또 하나는 timelessness, 무시간성. 그게 영원 아니겠냐?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이냐면 물질에 속한 사람, 크로노스에 속한 존재들이 이 생각하는 영원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 너머의 그 근원에서 바라보는 영원이란 뭐냐? 오늘이 곧 영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은 시간이 끝이 없다는 것이고 공간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끝이 없이 확장되어 있냐면 무한히 축소돼 가지고 우리 마음에도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근원에 속한 시공의 근원에 속한 그 시간은 우리 육신의 감으로 알 수가 없어요. 무한한 동시에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동시에 아주 작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무한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존재가 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령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 와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시다 보면 어떻게 우리 안에 와 계시겠습니까? 아주 작아져야 되잖아요. 시공의 근원은 작아질 수도 있고 무한대로 확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긴 시간,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입니다. 아직도 시공에 사로잡힌 자의 시간입니다. 이 얘기는 아직 과학자들도 하지 못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계시고 원장님의 마음에 계시고 또 선수 자매님의 마음에 계시려면 우리 시공에 갇혀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공의 근원에 계신 분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시간에 우리 크로노스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죠. 왜? 그분은 시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 하실 수 있는 거거든. 만약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생각하다가 저 불못을 생각하면 천국과 불못에 내가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육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니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동시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옛사람 속에도 계시고 또 새로 태어날 사람 속에도 계십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건 우리가 그 존재가 되어보지 아니하고는 참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어도 참으로 정말 귀한 시간.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왜 여기 모이냐면 우리가 시공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공에 갇혀있지 않고 원장님한테 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원장님하고 같이 있으면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죠. 원장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도 육신에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 와야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에 지금 현재 육신에 가려서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에게만 와 계신 것이 아니고 딴 데 모인 그들에게도 와 계시고 동일 시간이 아니라 옛날 그 사람들의 시간에도 거기도 가 계시고 앞으로의 시간에 있는 그들에게도 가 계시고 그게 영원한 시간의 특성입니다. 그건 뭘로 갈 수 있겠어요? 그건 믿음 외에는 갈 길이 없다. 그거는. 그래서 이 근원이란 이 근원, 은혜의 근원 안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베레시트요. 시공 속에 속한 존재들이 시공 너머의 그 근원 속으로 시공 너머의 근원 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공의 이 육체가 한번 철폐돼야 되거든요. 이 육체가. 그래서
그래서 육체가 철폐되는 것은 그건 죽음이 아니죠. 그건 부활에 이르는, 죽지 아니하면 부활에 이를 수 없다. 육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부활의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활의 존재가 되는 것은 오직 뭘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아, 내가 부활의 존재다. 내 육체의 휘장이 떠나가는 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공의 근원 안으로 가는 그 안에, 물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 근원 안에 창조하셨다니까. 근원 안에 창조되었을지라도 시공의 사를 잡혀가지고 근원을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씨알이 있어요. 하나의 씨알이 딱 자기 씨알 속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우주가 넓고 넓어도 그 씨알이 갖고 있는 그 공간을 그 씨알 그것뿐이거든요. 그 씨알이 터져나가야만 밭에 떨어져서 깨져야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하늘을 올라가면서 이 땅과 하늘을 차지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안에 있으면서도 이 시공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근원 안에서 근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원 안에서 근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근원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맞으면 시작이라고 한다면 근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궁극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 안에서 근원 밖으로 튀겨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질 때 더욱더 그 근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는 그 일. 그게 지금 이 베레시트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근원은 그 호흡의 근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믿음의 근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창조의 근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죠. 이 근원은 창조의 근원이기도 하고 믿음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호흡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근원 안에서 근원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랬죠. 하늘의 밀에는 무엇이냐면 씨젓, 껍질이 있고 씨젓이 있고 씨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겉사람 안에 씨눈,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씨젓이 있고 씨눈이 있는데 씨젓이 죽어서 씨눈에게 공급되지 아니하면 나무든지 뭐든지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씨젓이 죽어야만 껍질이 터져서 양분이 돼서 씨눈에게 공급이 돼야만 나무도 나고 채소도 나고 뭐도 납니다. 우리 육신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꾸 육신을 살리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육신을 죽여야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식 이걸 죽여서 걸음으로 돼서 속사람에게 기여가 돼야만 참 존재가 되는데 종교인들은 예수 믿고 뭘 살리려고 그냥 첫사람이 겉사람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밀이 땅에 떨어져서 예수께는 자기를 밀알로 비유했습니다. 예수가 땅에 떨어져서 육신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더니 그리스도가 살아나시잖아요. 온 모든 사람의 구세해 주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유는 육신이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처음부터 태우고 나서 그저 육신의 고난과 육신의 고통 그것 때문에 그저 육신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서는 너희 육신이 빅뱅을 이룰 때, 너희 육신이 빠가져 나갈 때, 그때 새 사람이, 그때 부활의 실존이 드러난다. 그때 근원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무지 지금 우리에게 말로는 오는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아요. 들어왔다 또 빠져나가고, 들어왔다 또 빠져나가고. 에덴의 동산에서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 것이니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만물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은 서량나무, 이거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요거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도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나는 자리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빼놓고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는 믿음의 근원인 동시에, 새 창조의 근원인 동시에, 또 뭡니까? 호흡의 근원, 또 뭡니까? 시공의 근원. 여기 이 베레시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서 건성건성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그 깊은 속으로 뚝뚝 들어가야 되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또 이 베레시트를 다른 말로 또 해보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 베레시트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초월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걸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걸 받아라. 너희는 나의 생명을 받고, 나의 거룩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초월을 받으라. 그게 레스트입니다. 그게 만물입니다. 하나님께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너도 그걸 하찮은 육신의 욕심으로 받지 말고 내 마음 너머의 마음 누스 그 청결한 곳에서 이것을 받으라. 그러면 나와 하나 되리라. 그래서 그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했습니다. 흑암은 깊은 위에 있습니다. 여기 흑암을 보시면 그 헬라어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아부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아부소로 되어 있는 거? 아비스. 근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아부스는 무조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품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기품이라고 바울이 아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기품. 그걸 바울은 바도스라고 그랬습니다. 바도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기품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기품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코자 발버둥 치게 되면 뭐가 되죠? 그게 무적응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무적행이에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적행 속에 빠져 있습니까? 왜? 그게 전부 에고 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고 비전이라는 것은 곧 무적행입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욕심을 이룰 그 무엇을 찾았냐, 거기에서 뭐 좀 사람이라도 좀 많이 모아낼 것을, 거기서 헌금이라도 좀 받아낼 것을, 거기서 뭐 하겠냐, 출세할 뭘, 그런 것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 그게 곧 무적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적행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측량할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측량할 길이 없다는 그것이 곧 흑암인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으니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른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됩니까? 믿음으로만 알게 됩니다. 모른다는 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야만 알게 되니까, 내 뜻대로 내 깨달음을 쫓아서 뭘 알겠다고 하는 그것은 무적행 속을 헤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깊은 온 땅을 깊은 물속에 넣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 침지되는 것과 같거든요. 말씀 속에 깊이 침지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침지되는 거 아니죠.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갈 뿐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기이하게도 계시가 나타나죠. 이 피부 속으로 우리 몸 속으로 말씀이 스며들거든요. 오이지 다 당해보셨죠? 그래서 저는 오이지로부터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오이지를 소금물에 깊이 담가두면 오이는 가만히 있어도 소금물이 와는 점점 침투돼서 오이지가 되잖아. 우리도 말씀 속에 말씀을 이해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사랑이요 거룩이요 조룩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그냥 그 깊숙이 그냥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스며들게 되죠. 내 안으로 스며들게 되면 스며든 그만치 내 안에 있는 에고 비전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이 물 속에 있었잖아요. 땅. 지금 과학자들이 생물이 사는 천체를 찾아내려고 큰 망원경이나 전파 망원경 아주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 물이 필요합니다. 물. 그래서 지금 물이 있는 천체가 어디냐 해가지고 물 있는 데를 지금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땅의 기초가, 첫 땅이 물속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다, 침례다 하는 것은 이제 아니죠? 그게 아닌 줄 알죠? 그게 침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으로 침지된다. 말씀 속으로 깊이 거기 잠겨 있다. 왜? 그 말씀들이 내 안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텔레비도 자주 나오는데 그냥 그 태양도 참 높은 온도를 가지고 좀 폭발을 하고 있고 다른 천체들도 막 폭발을 하고 있는데 그 폭발하고 있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생물이 못 삽니다. 왜? 다 타 죽으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 살 수 있는 데는 물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땅이, 첫 땅이 깊이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불타고 있는 그 땅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불이 꺼지고 물속에 잠겨 있도록 하셨잖아요. 우리 첫사람들 지금
말씀 속에 깊이 잠긴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거로 우리 첫사람 아주 진짜 가서 부추하면서 무지무지 불타고 있거든요. 불타지 않은 사람, 이 불타고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콱 집어넣으면 그냥 뭐 수증기가 오르고 가스가 오르고 처음엔 난리도 아니죠. 아, 저거 하나님 믿는 존재, 저거 꼬락선이 저거 저 볼. 그거 봐야 됩니다. 그 가스가 분출하고 물이 솟구치고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물속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것이 다 꺼져서 이제 이제 다 꺼졌구나. 이제는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초월로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그거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이 세례다 침례다 하는 걸 전부 침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왜? 말씀 속에 그냥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는 둘째치고 말씀 속에 들어가 있거라. 그래서 이때는 가만히 이제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한 무의식의 작용이더라고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니까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말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잠겨 버렸으니까 그냥 옆구리로도 들어오고 가슴으로 들어오고. 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의 물속에 잠그시는구나. 우리 머리는 항상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그 욕심의 발동이 돼가지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욕심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말씀은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잠겨 있어서 그게 내게 스며들면 되는구나. 그게 오해시가 되는 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레시트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만물이라는 뜻도 있고 해것이라는 뜻도 있고 첫수학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뭉뚱그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게 레시피다. 그 가장 좋은 그것 안에서 그것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것, 너는 내 아들이 된다고 믿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그것, 그게 레시트. 거기에 레시트의 기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베레시트를 얘기하면서 레시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레시트 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게 우리 육신을 쓴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징조도 주셨을 터인데 그 징조가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씨알이더라고요. 씨알. 어떤 씨알이 있어요? 어떤 씨알이 있으면 자라난 이후의 모양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씨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씨알이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이 씨알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것을 당연히 그러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건지, 아, 이 씨알이 자라날까, 싹싹 쓸래까, 줄기가 자랄까, 꽃이 필까, 열매 맺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못 짓죠. 못 짓죠? 씨알 안에, 아까 우리가 레시피 처음 의미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아, 열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지신 열매로구나. 열매 속에는 이미 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과 땅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 창조되어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씨알로 받을 때, 말씀의 씨앗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과 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삼고 그 씨알을 품기만 하면, 그 열매 맺을까 안 맺을까 하면서 자꾸 호미로 팠다가 또 던졌다가 또 돌아오다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땅에 밭에 심고서 흙을 덮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씨알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알. 온 세상이 씨알의 원리로 살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도 씨알의 원리요. 사람이 농사 짓는 것도 씨알의 원리요. 사람이 뭘 만들어내는 것도 씨알의 원리잖아요. 우리 선수장님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뭘 그리고 싶은 씨알이 먼저 드러나야 거기서부터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만들건 뭘 만들건 속에서 뭔가 생각이 나야 이제 나오잖아. 하나님의 생각이 씨알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거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본 안에 말씀이 계셨다.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근본 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르쳤다. 이게 같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했더니,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이 마음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시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근원 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 근원과 말씀은 하나이시구나. 근원과 말씀을 분리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근원과 말씀을 분리해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한창 얘기를 하는데, 제 입으로 나온 제 얘기가 제 마음에서 지금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 그냥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근원과 그 말씀은 하나이시구나. 근원과 말씀이 하나인데, 그런 말씀은 씨앗이요, 근원도 씨앗이요. 그래서 하나의 씨앗이 죽는 부분이 있고 살아나는 부분이 있구나. 더 온전한 존재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자라나기 위해서 죽어야 할 씨젖으로 도와주셨구나.
사람들은 그걸 살리려고, 그 시절 속에 감춘 신은 생명의 눈을 살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신은 있는 줄도 모르고 신은 다 죽어나가는 줄 모르고, 그 시절 그걸 살리려고 하니까 하늘로 있다가 하늘로 돌아가는구나. 어? 이게 지금, 예? 이게 우리가, 예? 베레시트장에서 지금 예? 읽고 있는,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혼돈의 질서가 오죠. 혼돈은 무슨 질서가 와야 되느냐? 공허는 뭘로 충만케 돼야 되느냐? 흑암에는 무엇이 와야 되느냐? 캄캄한 데는 빛이 와야 되죠. 그래서 흑암에는 빛이 와야 되잖아요. 뭘로? 생명의 충만이 와야죠. 그 흑암한 데는 거룩의 빛이 비춰야죠. 혼돈한 데는 뭐가 오냐? 사랑의 질서가 와야죠. 그래서 이 첫사람에게 사랑의 질서가 오고 생명의 충만이 오고 거룩의 빛이 비춰오고 마침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이거 이 일이 지금 여기 지금 일이 여기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라하프 이렇게 독수리가 씨알을 품듯이 품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려 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 위를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부산하게 이렇게 품고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침지되어 있으면 그냥 침지된 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 위를 운행하시면서 건져낼 때가 되었는지, 이제 어떤 존재로서 건져내야 되는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그걸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살펴보고 계신다. 오이시를 만드는데 소금물에 한두 시간 넣었다가 또 뭐 콜라물에 또 한두 시간 넣었다가 또 뭐 이렇게 자꾸 맞으면 소금물이 말씀이라면 콜라는 에고비전이야. 로고비전에 들어와 있다 잠시 깊어서 로고비전에 들어와 아이고 못 참겠다. 에고비전 선을 떴다가 하다가 아이고 또 여기 또 못 참겠네. 그래 또 들라나나하면 그거는 아무 짝에도 나로이도 아닌다. 그러네. 오이도 그 쓸모없는 종교인이 된다. 진짜 쓸모없는 종교인이 된다. 이 종교인이 된다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 왜?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걸 도덕을 행하고 윤리를 행하고 뭐 자기 수양을 행하고 뭐 철학을 깨닫고 뭐 이런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신학자들이. 그거 뭐야? 그건 오이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써버리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만드는 거라고. 말씀 속에 들어와 있으라고 그랬더니 전부 애거비전의 논리를 만들어서 전부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호킹 박사가 얘기하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이 됐냐. 그냥 뭐 먼지가 있었는데 그 먼지들이 수축돼서 이제는 더 이상 수축될 수 없는 조그만 알갱이가 되는데 그게 폭발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지금도 폭발 중에서 늘어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가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뭐 씨알갱이가 폭발해서 됐다는 등 뭐 하나도 얘기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CR의 원리입니다. CR. 모든 것이 CR에서 나온 거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우주가 폭발을 해서 지금 조그만 CR이 폭발해서 우주가 됐다고 하는 그 이론이나 하나의 CR이 폭발을 해서 나무가 생기고 뭐가 생기는 것이나 사람이 폭발을 해서 아기가 생기는 것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이 CR의 원리 이 베레시트만 보면 저는 늘 놀래. 이건 가장 오래된 일인 동시에 가장 새로운 일인 동시에 가장 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CR의 일은 늘 있는 일인데 그게 가장 오래된 일이고 그게 가장 새로운 일이고 그게 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이 창세기 베레시트의 장에 레시트가 아주 제일 첫 글자로 베레시트가 나왔다는 건 이 천지 만물의 조성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나 이 온 우주가 생성소멸되는 이유나 이 레시트 빼고는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주 정말 자랑해야 돼. 이런 말씀이 딱 성경의 첫 장 첫 글에 나와 있구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돼. 전부 무식쟁이 되는 거거든요. 무식쟁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유식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유식한지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무식쟁이가 되겠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심오한데 뭐 어떻게 무식쟁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그 안에서 아주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가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베레시트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와, 그렇게 오래된 말씀이 그렇게 새롭구나. 모든 것이 CR로 말하는구나. 그게 레시트구나. 이거 우리 근데 그 레시트의 가장 그러니 그게 뭐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베레시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첫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두 번째 땅을 이미 만드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미 다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땅이 나올 것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 일을 이루지 못했던 그러니까 험난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후에 있었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첫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자손 그 존재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우리 첫사람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후에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는 나는 내게서 이 둘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네가 이렇게 될 걸 나는 믿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믿음을 쫓아서 일로 따라오너라.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요. 질문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거기에 바도스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참으로 깊이 읽었어요. 왜? 근원 안으로 자꾸 들어갔기 때문에 근원 안에 있을지라도 자꾸 딴 데 바라보면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죠. 바도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음이요 할 때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오는 거죠. 아보스가 아닙니다. 아보스는 에고비전을 쫓는 사람들이 쫓는 사람들의 기쁨이죠. 로고비전을 쫓는 사람들의 그 기쁨은 바토죠. 11장 33절에 나오죠.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다 우리가 다 설명을 하고 다 지나간 얘기인데 베레시트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수로 갈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 승리, 사자의 호흡, 마가는 송아지의 호흡, 누가는 사람의 얼굴, 인자의 호흡, 그다음에 요한은 초월의 호흡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네 수로 이렇게 조명되고 있잖아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쉐모트라고 하는 책이 나왔잖아요. 쉐모트, 우리 출애굽기라고 그러는데 쉐모트는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 원명은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라는 데는. 그러나 그건 출애굽기가 아니라 쉐모트, 이름들,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가 있죠. 레위는 함께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됐죠. 레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 다음에 뭐죠? 민수기라고 나오죠. 민수기가 아니라 원래 명칭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가 아니라, 왜? 이제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레비하는 존재가 되면, 이 세상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광야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 명칭조차도 다 이렇게 지멋대로 다 고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영과 진리의 흐름이 전부 이렇게 지금 중간에서 다 차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는 뭐냐면 디바림, 말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레시트에서 갈라져 나오는데 이제 이름이 불리고 레위가 되고 광야를 걸으면서 뭘 이룬다는가? 말씀을 이루는 거죠. 디바림, 말씀을 이루는 거죠. 말씀을 이루면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호수아, 야훼는 구원, 이제 구원의 저서로 나아가게 돼. 이게 그들이 그걸 생각해서 이름을 정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건 성경의 신비입니다. 성경의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건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라고 해서 그냥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흐름을 보면 영과 진리의 흐름이 그냥 확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 오경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베레시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근원 안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를 시공 속에 창조하시고 이 시공 속의 존재들
자식들로부터 이름을 불러서 자기와 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막처럼 여기면서 말씀을 이루는 존재.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이게 곧 그 야훼의 길이거든, 믿음의 길이거든. 이 길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1절과 2절은 제가 매치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치를 한 것 같은데 다 잊어먹었어요. 매치를 한 건 다 잊어먹고, 이제 새롭게 하자니까, 새롭게 봐야 되니까. 근데 오늘 한 얘기가 아주 잘 귀에 들어왔을 겁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